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9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막막하고 힘겨운 삶의 길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듯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듯 외로운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안아주시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무릎 꿇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컸던 공동체였는데 동시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의 이해로 인한 무질서와 게으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종말이 왔다라는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며 공동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네 가지 정도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종말이 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종말이 왔으니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삶은 별 의미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헬라 철학 속의 노동 경시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서는 또 플라톤의 사상은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나 또 손으로 행하는 그런 몸으로 일하는 것들은 낮은 계급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경시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돼. 육적으로 또 몸으로 하는 것은 천한 것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태도가 교회 안에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유는 영지주의적 열광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인데 영지주의는 영적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영적인 것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삶은 무질서했던 것입니다. 신앙에만 열중하고 영적인 신앙의 종교적인 삶에는 심취하고 그것을 중요시했지만 일상의 삶은 무너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그 배경은 로마 사회에서는 부유한 자가 후원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 후원자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 부유한 자들 또 명망 있는 사람들의 후원에 기대어서 정치적 사회적 지지를 받고 또 그 후원을 받은 사람은 그 부유한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지하는 것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부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의 그 후원자 제도를 또 그런 구조에 기대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 신앙은 오늘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내는 힘이 종말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생각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책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이 종말론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2000년 전 교회만의 문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종말 신앙을 붙들면서도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것 그때가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에는 더 열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믿음의 도피나 게으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하며 더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라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자신과 동역자들이 악한 자들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 없는 삶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뜻과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구조, 내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불안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혼자 살아가는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을 퍼져나가고 전파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세상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성실과 책임으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는데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책망할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 책망할 때 가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당시 어떤 이들은 종말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생업을 놓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삶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무책임한 것이고 교회를 무질서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고 그 삶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자신이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장막을 만들며 텐트를 만들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다라고 말하죠.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당연히 내가 권리가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너희에게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야로 애써서 일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텐트를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세상에서 그 돈을 벌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주야로 열심히 일하였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애써서 힘써 일했던 것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또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삶을 더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세우는 것,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말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은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그저 그냥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더 진지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 것이죠. 또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다시 형제로 품는 것이 교회의 길이지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은 성실과 책임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신뢰를 세웁니다.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 중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기도원이나 종교적인 곳에 틀어박혀서 삶을 내팽겨치고 내 신앙만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삶을 무책임하게 흘려보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더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 속에 복음의 신뢰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과 은혜 안에 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은 그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필요한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편지를 맺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종말을 기다린다면 평강과 은혜 안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가지 다시 보여드리면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삶, 성실과 책임으로 본이 되는 삶,
평강과 은혜 안에 서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미래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서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종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조금 더 주님의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으로 더욱더 종말의 때를 지혜롭고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성실과 책임 있는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무질서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친 자들을 다시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